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으로 누른뒤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서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샘리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러 또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희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대학생 때 교회 이름이 사랑장로교회였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갈 때 지금 산루이스 볼륨 좀 조금 낮춰주실래요? 네. 산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선교제에 갈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저를 인도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랑의 공동체 교회와 함께 선교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랑이란 단어를 굉장히 연결해 주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30여 년간을 성경 안에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사도 요한은 또 그의 공동체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의 말씀을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보통 오직 믿음으로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 세대를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세대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바로 요한이 한 20세쯤 되었을 때 20세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또 핵심적인 3명의 제자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로, 또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로, 아주 특별한 제자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세대를 사도 요한은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에 들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제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들에게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세대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35세였대요. 굉장히 짧죠? 왜 그러냐 하면 유아들이 많이 죽었대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유아의 시기를 잘 넘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50에서 60. 그러니까 20살이 한 세대면 3세대를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서 세상에 사역을 다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은 좋은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 복음서가 나오는 시대가 60년, 70년 되죠.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 세대가 또 사도 요한을 겪고, 그 다음에 80년, 90년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 장수했으니까요. 80년, 90년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세대를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4세대를 다 겪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알았고 이해했고, 공간복음서의 말씀들을 알았고 이해했고,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로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그 저자입니다. 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뭔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창조하셨더라.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쓴 건데, 이제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시작만 해놓고 성경의 마지막을, 그 중요한 마지막을 모르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니까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오늘 소풍 그 게임할 때 점수 가산하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모르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저자. 성경의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무엇을 쓰고자 했고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가운데 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2분 만에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어. 그죠?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내용 중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쭉 있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 전하는 내용들을 그 헬라어로 쓴 용어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신앙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4세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쓰신 단어들을 아주 유의하게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요한은 옵사리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그 특별한 그 눈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예수 선생이 헬라인들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헬라어에 정통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전에 보면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학식이 없는데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헬라어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배웠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헬라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기록을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전도되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왔다 하면서 고난의 때, 영광의 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능통하신 예수님께서 쓰신 사도 요한복음에 쓰신 그 용어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쓴 말씀을 레마라 하죠. 레마라. 그 로고스는 예수님이다 하고 이런 아주 헬라어의 깊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한 이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거기 4절부터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분이페해라는 그 일반적인 물고기 아무거나 먹을 고기가 있느냐라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래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익투스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익투스라는 말 써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옵사리온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이 익투스를 잡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중에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요. 옵사리온. 한글 번역은 생선이라고 번역되는데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11절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익투스가 153마리가 있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익투스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옵사리온도 그와 같이 하더라.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올려서 보니까 큰 물고기 익투스가 가득 찼어요. 이 익투스는 큰 물고기인데 날 것입니다. 날 것. 근데 예수님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요.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옵사리온은 작으면서도 이미 소금이나 이런 조리된 생선, 구워놓은 생선, 반찬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한 이 헬라의 단어에 아주 미묘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익투스만을 잡았을 때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그 옵사리온의 의미는 바로 작은 생선들 그리고 이미 조리되어 준비된 생선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놓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해요. 이 옵사리온의 의미는 이렇게 쭉 요한의 신학을 보면 작은 생선, 작은 형제들을 의미하고 또 조리되어 준비된 생선,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먹으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생선, 바로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옵사리온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목적어에 있죠? 네, 목적어.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가파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걸 말하죠.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친구로서 형님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뭘 얘기하죠? 어린 양 예수인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를 어린 형제와 어린 양과 이렇게 같이 두게 되죠. 내가 어린 양 예수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목적어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목적어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저는 주님이 아시다시피 필레오 할 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질문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주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형제로서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여기에 그 액센트가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액센트가 되는 그 단어는 뭡니까? 너가. 주어를 두 번째엔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체, 사랑의 주어가 누구냐? 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내가 나를 3번 배반했지만 돌아와서 통곡하고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목자가 되어 내 양을 치라. 주어가 사랑의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사랑의 동사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세 번째는 아가파오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아까는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왜 지금은 필레오로 물을까?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 사랑으로 물었을까? 근심하면서 대답하되 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히라바의 정통한 예수님이 단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아가파오의 질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질문으로부터 형제 사랑의 질문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필레오로 물었을 때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그
이 단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할 때 강조한 단어들이 있고 내 때가 이르렀으니 할 때 강조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요한복음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 내 때가 왔다 12장에서 내 때가 왔다 할 때까지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부터는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죠. 전반부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영생을 얻었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으로 맺죠. 예수님의 용어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전반부에서는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르렀으니 한때부터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의 피를 나는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로 안 하고 형제,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고기에 대한 용어도 때가 이르지 아니한 때는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다 익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이른 후에는 옵사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용어를 보면 때가 이르지 아니할 때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때가 이른 후에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다 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영생에 관하여서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영생에 관하여서도 전반부에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후반부에서는 내가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에 거한다. 요한일서 때가 한참 후에 가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3장 14절 15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앞에는 믿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뒤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일은 믿음이고 영생에 거하는 일은 사는 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때가 이르지 아니한 때 얘기한 말이고 때가 이른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가 내 친구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내 친구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계명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내 친구다. 이렇게 하죠.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하나님을 아가파오하고 이웃을 아가파오하라 했을 때 요한은
필레오하라. 필레오함으로 예수님을 아가파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종합해요. 아까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맞습니다.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명은 이제 이거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주의 계명이다 하고 종합하죠. 요한일서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죠. 옵사리온이 어디 있느냐? 네 작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대항하는 여자의 자손들을 용에 대항하는 그 옛뱀 사단에 대항하는 여자의 자손들은 누구냐? 주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자다. 사랑과 믿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여기도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꼭 집어넣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14장 21절에 찾은 분들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15장 10절에 15장으로 넘어가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리라. 그죠? 형제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15장 12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12절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보니까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인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형제를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40번 이상 나오는데 그러면서 너희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보낸 곳으로 갈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미국 이곳에 이민 오셔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형제들,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보내주신 형제들, 이 형제들을 예수님 대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도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가서 보시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요한의 3장 1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제들이 그냥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라고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형제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려는 그런 형제들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보시죠.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lay down, 목숨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옆에 있는 형제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네 세대를 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자.